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우리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으로 가신 덕택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7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전통적인 교회에도 가상칠언이 아니라 교회칠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하여 교회칠언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는,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결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는 많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지가 이제 19년이 되었죠.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이제 오래된 교회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 길으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또 그렇지 않은 길지 않은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전통과 그런 규칙들이 안에 있죠.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어. 나는 늘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이 전통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물리적인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찬송을 부르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또 많은 헌신과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행위로 표현되는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또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리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을 동기,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9편 4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이사야는 이 물리적인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없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행위를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앞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생활의 삶에 어떠한 흠이 있나 책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를 꼬집어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발합니다. 어떻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전통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행위야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이 계명들을 더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규칙이고 교회의 법이고 전통이고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우리는 그 반대로 율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접하고 찌르고 대적하는 자리에 이 전통이 이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전통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범하고 있다,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이러한 영적인 사각지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의 예를 드셨는데요. 고르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의 첫 마디가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삭빠른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이용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부모들을 아비와 어미를 공양하는 것에 사용할 것들마저 그들이 그 공양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그것조차도 고르반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 부모 공양,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외식이라는 것이 위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 여러분, 원래 위선자라는 단어는요,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일컫는 것을 우리가 위선자라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진짜의 모습은 진짜 얼굴, 진짜 모습, 진짜 내용은 감추고 가면에 쓰고 그 겉표면을 드러내는 것이죠. 진짜를 가리고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식,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이 모양을 이익의 방도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워놓은 이 적합하고 올바른 이 기준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우선과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방법을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최선으로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최선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모든 예물들을 불에 태우는데요, 좋은 것은 숨겨두었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당신 왜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하자 이 사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도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의 불순종은 공의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어요. 마르다의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그분을 직접 독대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을 접대하기 위한 일에 분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정말로 원했던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것이죠. 마르다의 최선이 예수님의 최선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형식, 모양,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형식도 취하고 내용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형식과 내용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과 습관을 세울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위선자들아고 말씀하신 이 지적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구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를 경계하십시오. 말씀의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수고를 조심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이 없는데, 기도의 골방이 결여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는 헌신, 열심히 하는 수고,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권고, 사랑과 행함이 없는 언어, 성령 충만이 없는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믿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았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는데 겉은 드려져 있는 것,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향하여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증한 자리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헛된 예배의 자리, 헛된 경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과 의도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어서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풀이하시고 계시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배설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결법의 준수였어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전통을 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이 선택된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로 깨끗하고 반면에 진짜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러움은 밖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유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솟구쳐내는 셈은 사람 안에, 실은 사람의 이 깊은 마음 속에 이 더러움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씻지 않은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더러운 것은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씻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살인은요, 간음은, 음란은, 도둑질은 손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씻지 않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심각하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여러 가지 이 죄악의 목록들이 겉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깔려진, 숨겨진 이 표면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밑바닥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품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함의 문제,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being의 문제예요. 존재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진 마음, 새롭게 된 심령인 것입니다. 모든 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돼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손의 문제이기 전에 법을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과 눈에 보이는 이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우리의 삶을 정리한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표면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구석구석 추적하여 들어오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바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의 순결함이, 주님의 거룩함이 스며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외우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은 망가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허다한 비눗물로, 양잿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을 씻는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의 죄는, 이 마음에 얼룩진 것은, 이 마음의 상처는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진실로 주님 앞에 토하여 내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첫 시작,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의 헛 마음을, 옛 마음을, 죄된 마음을, 상한 마음을, 찢겨진 마음을, 쓰러진 마음을 새 마음으로, 새 부대로, 새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급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품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동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주님께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새 마음으로 갈아 엎으시고 우리에게 갈아 끼워주시는 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두가 찢겨져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아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으로 옷 입혀지게 되기를, 새 마음의 역사가, 새 마음의 은총이,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의 지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보다도
형식과 모양과 가면을 갖추고 나타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큰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문제는 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 마음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